9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수고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수고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일상의 경건을 지켜가며 부지런히 회개해야 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로 삼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은 이 비극적인 심판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교훈을 무시했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삶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을 사자로 재판관들은 이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보호와 힘의 상징이지만 여기서는 포악하게 먹잇감을 찢어 삼키는 맹수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탐욕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재판관들은 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탈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삼켜버리는 이리의 탐욕, 바로 재판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보호하는 대신에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권리를 끝까지 빼앗는 부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자로 묘사됩니다. 제멋대로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성소를 더럽히고 앞장서서 율법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치도, 사법체계도, 종교도, 백성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패역함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 가운데에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즉 타락한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시며 그 심판을 통해 예루살렘이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보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와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넘어 소망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는 날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 마지막 심판은 동시에 구원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살아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법 체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여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7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됨을 기억하며 매일의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일상이 되고 정직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네팔 반정부 시위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태신자 작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현장에 영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싱글맘인 올레사의 아들 라심의 소아암을 치료해 주시고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에 물린 까짜 가정의 아들 막심이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고 있는 굴잔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나, 주리흐, 스벨라나, 에밀, 타띠야나, 아루잔, 딜누르, 아디야, 자미라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이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